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거든요. 누구를? 그릇. 그런데 하나님을 담는 그릇에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사탄을 담았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감으로, 우리를 장악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죄와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죄와 죽음의 원인은 우리 안에 담겨야 될 하나님이 안 담기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터지고 늘 모자라고 늘 결핍과 늘 어두움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인생 살기가 만만치 않죠.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놈의 인생 살아봐야 뭐 하겠냐 하고 술을 막 마십니다. 해결 안 됩니다. 도박을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마약을 먹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자살하자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거들랑 오늘 제가 소개하는 참 포도주 되시는, 기쁨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날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선포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왜? 예수가 계시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그는 충만하시고 나에게는 죄가 있지만 그가 의가 있고 나는 모자라지만 그는 넉넉하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신랑 삼으시고 여러분의 주인 삼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되시고 복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마귀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둑질을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약점을 살펴보고 있으면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오늘 예배도 망치려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걸 모르면 오늘 또 마귀한테 넘어가면 오늘 또 마귀와 함께 실패하고 마는 거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불러내셔가지고 함께 어디로 갔냐면은 가나 혼인 집에 가서 큰 기적을 베푸는데 그 큰 기적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대표적인 기적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제일 첫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라는 동네는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거기에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죠. 그러나 초대했으나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한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그 손님 정도가 아니고 그는 주인이신데 만유의 주이시고 천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 누구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귀찮지만 물어보세요. 예수님 누구시죠? 이건 정말 여러분 장난삼할 일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최고의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최고의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자기가 주인 행세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이냐 이 질문을 무슨 질문? 네가 주인이냐 이 질문을 했어요.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다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냐? 난 아니다. 에레미야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너 선지자냐? 아니다. 너도 도대체 누구길래 세례를 베푸느냐?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온 세상의 온 만민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 모아가지고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를 사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최고의 증거를 했어요. 따릅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에는요 내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고 나서 다 이루신 거죠. 죽기 전에 죽음 직전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해놓고 딱 저와 여러분의 죄를 품에 안고 같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 죽고 그도 죽고 해가지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만약에 그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주와 함께 나는 죽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영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이래도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겠습니까? 자기를 믿고 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믿고 살아가 잘 된 게 무엇입니까? 죄만 더 가중되고 죽은 문제만 더 있고 여러분 날 고생만 할 것밖에 뭐 있겠느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다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증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왜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되지?
그 이유가 말이죠. 그 예수를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거죠. 제자를 뽑은 것도 왜 뽑았냐면요,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뽑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어요. 많이도 안 뽑았어요. 12명 뽑았어요. 12명의 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증거했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영을 모시면요, 다른 걸 증거하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하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거 없이는요,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뭐가 복음 중에 복음이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죽으심과 합하고 그의 부활과 생명과 합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도 이제 어느 날인가 이사를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은 결국은 불로 심판밖에 날 게 없습니다. 심판이 임할 이 세상에, 불과 영으로 심판할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입니다. 그저 먹고 자고 그냥 일하고 그걸로 산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영만 있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말이죠, 뭐 했냐면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에는 사진으로 보다가, 그림자로 보다가, 이제 실체로, 예수님이 실체로 나타나셔가지고 사역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고 성천하시고 간 이후에는요, 그가 가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는 뭘 하느냐? 예수님을 성령과 함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냥 건물 지어놓고 그냥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하나 떼우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담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 보따리를 풀어야 됩니다. 무슨 보따리? 복음의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는 누구시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사명자지. 사명은 다 잊어버려. 사명을 험 신짝처럼 벗어 던져버리고 사명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복음을 무장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설교를 마치고 집에서 얼마나 가정 새벽 예배를 드리는가 보니까, 아니 60명이 새벽 예배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저는 요 몇 명을 두고 했는데 집에서 새벽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죠. 그 주일 날도 뭐 여기에 못 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 예배 그 시간에 못 맞췄더라도 그 이후에도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동력해야 돼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도둑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참여한다고 구독이라도 눌러가지고 뭐 좀 언니가 되면 좋아요라도 한번 이렇게 누르면 험납니까? 세금 냅니까? 왜 그렇죠? 눈이 물론 그게 작동 못하면요, 우리 전도사님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사용하는 법을. 그리고 어떤 분은 뭐 TV로 예배를 드린대요. TV로 드리면 여기보다 더 언니가 된다더라고요. TV 영상으로 유튜브 TV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마가복음을 보는지 요한복음을 보는지 캄캄한 사람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말이 많이 나오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관심이 말이죠, 영적인 데 놓여져야지 육적인 데에만 놓여있으면요 참 소망 없어요. 영적인 그저 예수 아무리 불러도 참 지겹지 않는 그 이름. 우리가 아무리 예수 1000번 만번 불러도 하나님은 오냐 대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뭐가 외롭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손님으로 있는 가운데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지 하면요, 잔치집의 제일 중요한 준비는요 포도주 준비입니다. 포도주가요 잔치의 흥을 돋구고요, 포도주가요 기쁨을 만드는 그런 잔치의 재료거든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준비하느라고 준비했는데 잔치가 일주일간 하거든요. 무르익을 때 막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한 여인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육에 모친 마리아가 눈치를 채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말했어요.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여자분 같으면요 이런 좀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좀 무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여자들이 남자들 막 컨트롤 하려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남자들이 막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남자들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억압을 해가지고 지금 복수한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집집마다 여자의 파워가 대단하죠. 저도 설설 맵니다 지금. 막 발걸음만 들어도 겁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는 참 성모 마리아라고 할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지 않고 왜 포도주 준비를 이따위로 했느냐 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대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랬어요. 야, 그랬다면 마리아가 기분 나빠가지고 틀어져야 될 텐데 그는 소리를 듣고도 하인을 불러가지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를 했어요. 마리아는 눈치챘죠. 예수님이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체크해보는 말인 줄 알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보통 같으면 기분이 상할 말이고 뭐 던져버리고 두고 싶은 말이지만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저분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들은요 마리아가 전해준 그 말을 주님이 하신 말로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항아리 6개 있지. 저기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줘야지 물을 떠다 주라.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신 나간 소리 한 해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떠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보통 채운 게 아니고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죠. 보통 채우라 하면요, 채우지 않을 사람도 있고요, 적당하게 채울 사람도 있고요, 가득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됩니까? 안 채우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채우기는 채워대 막 조금 적당하게 채우죠. 그런데 여기에 하인은 아구까지 채우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채워 다 떠지나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넘치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11조를 하는데요, 199불 90전 이런 일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넘치게 하면 안 돼요. 199불 하지만 200불 내면 안 돼요? 그거 냈다고 해서 집이 망해요? 엄청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한테 하는 걸 째째하게 해가지고 계산을 딱 떼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에 2조도 하는데 10에 5조도 하는데 10에 10조도 하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립니다 해가지고 망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어요. 더 부어 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글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인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리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애따 먹으라 한 게 아니고 가슴에 채워준다, 안겨준다는 거죠. 좋으신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넘치도록 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9가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우기는 채운데 갖다 주는 게